제가 한창 바쁘게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제가 가족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마음이 조금 힘든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창 바쁘게 사역을 할 때 아내하고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니까 대화라고 말하지만 약간의 다툼일 수도 있어요.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큰 다툼은 아니고요. 표현은 그런 거죠. 제가 바쁘게 사역을 하니까 이제 아내의 표현은 요즘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이게 말하고 저는 아니다.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 없는 거다.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뭐 연락도 잘 못하고 시간도 많이 못 내고 하다 보니 가족들에게는 조금 소홀해지는 상황이 되죠. 근데 저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바빠서 그런 거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 남성분들께 죄송합니다. 늘 아내의 말이 옳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내 말이 옳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바쁨도 있지만 마음이 많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마음이 클 때는 바빠도 시간을 낼 수 있었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또 틈틈이 뭘 할 수 있었는데 마음이 없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마음인 거죠. 선물을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즉 진실한 마음을 담은 그런 사랑일 때 그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편지 글이지만 그 편지 속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품고 있는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 교회 여러분을 향해 감사의 마음이 큽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 나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로마 교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상을 주름잡던 도시인 로마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에 바울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한 거죠. 감사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았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감사의 마음이 적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내 대가이고 내 공로이지 이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내 노력이 없이 내가 뭔가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이 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게 되는 이유는 내게 주어진 것, 주신 것을 보기보다 자꾸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자꾸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감사의 마음은 첫 번째는 내가 이것을 받았다라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받았다라는 그 일이 나에게 가치로운 일일 때 감사한 거죠. 예를 들면 그것을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 내지는 이미 있는 것을 받으면 감사의 크기는 더 작죠. 그러니까 그 받게 되는 것이 내가 정말 원한 것, 내가 가치롭게 여긴 것이면 감사의 마음이 큰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몸이 조금 아픈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감사는 뭐냐면 건강한 거예요. 내 자녀가 건강하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건강이 넘쳐서 온 집안을 해집고 다니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의 건강이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감사입니다.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할 때 감사합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만 되면 감사하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거든, 그게 뭐 성적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는 일일 수도 있겠고, 진로일 수도 있겠고, 또 조금 관연한 자녀들은 또 결혼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그 일이 가장 가치로운 일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 무엇을 감사하는가?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공부하는 것도 있겠고, 착하고 성실하고 자신의 일을 잘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난 감사하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둔 사람은 믿음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두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향해서 오히려 싫어하죠. 왜 그런 믿음을 갖냐? 왜 그렇게
전화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원수 맺음으로 사람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기억의 방법은 뭐냐? 사랑밖에 없어요. 원수도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더 사랑으로 우린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숙제가 생깁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여러분, 기도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나라 민족도 사랑해야 기도가 되는 거죠. 상대방도 사랑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기도가 깊어지는 영역, 내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은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간증은 아니지만 제가 누군가가 너무나 미운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몇 번이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보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그 사람 면전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제 혼자 기도로, 제 마음을 하나님 아시니까 솔직한 마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난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한 몇 개월, 한 5, 6개월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저도 참 고집이 세죠. 쉽게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기도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기도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왜 그게 잘 안 되냐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기 혹시 뭐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사가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기도하세요. 상사분한테 하지 마시고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사랑의 마음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날 바꾸실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별 마음이 없어도 중보기도 하는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역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향해서 간절히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1,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로마 교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서로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간절히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강하게, 즉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견고해지는 겁니다. 물질이 많다고 교회 공동체가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교회 공동체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부분으로 견고해지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지만 능력은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사건이 시작이었죠. 그걸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령 사건 이후에 이들이,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도들이 또 순교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된 거죠. 그전엔 도망자들이고 숨어버렸고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도 각오하게 된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 강하고 견고해지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포함해서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인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서, 바울이 아직 로마교회를 가보지 못한 거죠. 소문을 듣고 너무나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분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또 하나는 나와 여러분이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격려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앞뒤 분 얼굴도 보시고. 네. 그 모든 분들이요, 다 격려받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정말 홀로 모든 걸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고,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리더십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도 정말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그런 목사님들 볼 때에 이분들이 다 외로우세요. 홀로 목회도 잘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로운 분들이고 격려가 필요한 분들인 걸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량 있는 목회자인데 홀로 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목회자들도 많이 봤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여러분들의 격려도 받고 나도 여러분을 격려하길 원한다. 어떤 분은요, 위로와 격려를 받기만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는 불편하고 주려고만 하는 분이 계세요. 둘 다 잘못됐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돼요. 헌신과 사랑을 잘하시는 여러분, 사랑과 격려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기만 하려고 하시는 여러분, 이젠 나도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위로와 격려를 서로 주고받는 공동체예요.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신령 은사를 나눠줘서 강하게 되는 것과 또 믿음으로 격려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로마교회에 결국은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성령으로 견고해지고 서로 격려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사역과 교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이와 같은 열매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교회예요. 또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아름다운 교제와 또 그걸 통한 사역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에요. 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저는 외로이 사역하는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돕고 또 권면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갈망 가운데 안타까운 것을 말해요. 내가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데 몇 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길이 막히면 어떤 마음일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길이 막히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포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구실이 생기는 거죠. 핑계가 생기는 거죠.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핑계가 생겼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안타까움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에 동네에 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용산 쪽에 살았고
저희 아버지는 그 영등포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때 한강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용산 쪽에 물이 도로에 다 차고 다행히 집까지 물이 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집이 이제 그 도로에서 멀지 않은 쪽에 있어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물이 들어올 상황인데 그 당시 이제 어릴 때니까 지금처럼 이런 모바일도 없고 전화기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 전화기가 집에 있어서 이게 근데 홍수가 나니까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락이 안 되고 근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저랑 누나랑 집에 있고 아버지는 뭐 소식이 연락이 없고 연락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 새벽 한 2시인가요? 3시인가요?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다행히 뭐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이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의 뭐 허리 정도 높이로 도로가 물이 꽉 찬 상태여서 아버지가 그 영등포에서 어디까지 오시고 그다음 못 오니까 물길을 뚫고 한강 다리를 건너서 집에 오신 거예요. 어릴 때의 기억에 그 아버지의 그 젖은 모습, 그 물도 뭐 흙탕물이니까 뭐 온 몸이 다 흙탕물로 젖은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어린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 가족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면 길이 막혀도 뚫고 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이 길을 어떻게든 뚫고라도 가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 로마를 가죠. 바울이. 물론 로마에서 순교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간절하게 애끓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품고 있는 이 마음의 이유가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나는 모두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마음속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뭐 빚이 조금씩 있으실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의 빚이죠. 그냥 대출 받은 거 여러분 월급으로 이렇게 갚으실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니라 이 빚은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진 자의 마음인 거죠. 내가 살기 위해 또는 필요해서 뭔가 받았는데 이걸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것을 받은 그 빚에 대한 이야기예요. 빚진 자는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이죠. 무거운 마음에 짐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면 날아갈 듯이 기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빚은 무엇이냐? 이 빚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사랑의 빚이고 은혜의 빚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빚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빚진 자라 말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입었는데 놀라운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어떻게든 갚고 싶은 마음. 물론 여러분이 갚을 수 없죠.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뭘로 갚습니까? 내가 그걸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갚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감사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명에 따라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이 마음인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앞에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이 깨달아져야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진 가정도 보면 아이들은 별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죠. 빚을 머리로는 알지만 별로 인식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마음의 짐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마음의 빚으로 은혜의 빚으로 사랑의 빚으로 그것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처럼 크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축복이라 말씀드리냐면 이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그냥 거저받은 것처럼 뭐 하나님이 시켜 구원하지 이렇게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과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달라요. 저는 지금 현대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의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종교인처럼 오고 가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보아도 은혜가 없고, 가슴이 냉랭하고 눈물이 메마른 세대. 그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와,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날 구원하셨는가, 내가 정말 절망의 존재였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날 자유케 하셨는가, 이 감격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깊이 있게 깨달을수록 우리의 은혜는 더욱더 커지는 것이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이 놀라운 빛이, 이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삶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들을 하면서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로마에 있는 여러분이 누구예요?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이지만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은 복음으로는 안 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에요. 근육이 계속 단단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운동을 하셔야 되죠. 복음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들은 복음이지만 또 들으십시오.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복음으로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이어지게 되고,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다시 한 번 계속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복음을 계속 접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빛이 새롭게 임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통한 참된 자유가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이고, 치유가 임하게 될 것이고,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만나십시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